안경은 멀리 있는 것만 보니까. 오늘 우리가 호시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어 쓰러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빼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보호이라. 피발볕이가 편만하더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우리가 세금길에서 살이라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길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흥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겠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구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호시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으면 그 은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호시아서를 읽어보면서 호시아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좀 우리가 봇다시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기도도 안 해.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사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방황이라고 해요. 방황할 때가 있었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소망 없이 살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참 하루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복사로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쓰임받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 내 삶에 일어날까? 고통스럽죠. 근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사람이 자꾸 이제 나와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이죠. 사실은 여러 수요에는 안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보세요. 1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호시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된다.
그가 우리를 치시고 치었으나 싸매 주시다. 찢었으나 거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찢김을 받았을 때 찢었다, 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우리를 찢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거예요. 저는 뭐 관계에서도 찢어진 적이 있었고 물질로도 찢어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게 몸은 하나님께서 안 찢으신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하셔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회개의 부흥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 찢으셨다, 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이 사랑의 매를 안 들으면은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데, 영혼도 살고 육체도 건강하게 사는데 안 돌아오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고 계서 나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맞는 사람은 싫지요. 기분이 안 좋지만 참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찢었냐? 도를 낫게 하시려고. 왜 치셨냐? 싸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내 주신다. 회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찢겨진 것이, 치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주는 약속했어요. 우리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해주겠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암담한 상황이에요. 야, 이게 다 멸망하겠다. 이대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언제? 그래서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빨리 회복시켜주겠다. 빨리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주겠다. 근데 문제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돌아와도 겉모습만 돌아와. 겉모습만.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주님 교회 오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볼까? 자,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합니까? 여기서 알자, 알자, 알자라고 한 것은 이제 야다, 힘이 야자인데 부부지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부부지간의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완벽한. 원래 이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잖아요. 신랑. 우리는 신부고. 그러니까 완전한 부부지간으로서 상대방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다툴 일 없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안 그런가요? 저희 누나는 맨날 우리가 카톡을 매일 우리 큐티를 보내지만 이런 카톡 답장이 좀 늦어지면 싸웠냐? 왜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싸웠냐? 항상 이렇게 대화가 중간에 카톡이 좀 조용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싸울 일이 없죠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저희 이제 부부지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조금 이제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아내가 이렇게 하고 해서 감정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면 돼요. 남편이 뭐가 기분이 나고 화를 냈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남편은 뒤를 안 건드리면 되잖아. 화가 나는데 옆에서 막 잔소리 끌고 큰일 나잖아요 사실. 모를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싸웠어. 아니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옆에서 또 나오세요. 그러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제 막 어쨌든 이성적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이제 많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춤추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몰라. 우리 성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삶이에요 삶. 말씀을 여러분이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새벽빛같이. 여러분 아침이 되면 여지없이 여명이 뜨잖아요. 빛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변함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비가 오지만 땀을 적시는 늦은 자 같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를 좀 알아다오.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너희들 좀 기도도 해야 되고 철도도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찬양도 해야 돼. 근데 너희들 뭐하나? 하나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너희 이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빛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들 성령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인간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려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참말로 환장하니까 이 하나님에게 안적하고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때에도 말을 안 듣고 쳐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그냥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변덕스럽다.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에브라임 유다. 내가 너희 어떻게 하냐? 아이고 정말로 죽일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너희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 인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이고 금방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또 뒤돌아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의 인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잖아. 아침 이슬도 마찬가지. 그런 거 같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일사각오로 누구말 따라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덕스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워지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일과 같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친다는 거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전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드려요. 말씀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렇게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목사님한테 나와 그거 빠진다고 하나님 나라 구원 안 해주나 그런 식으로 들을 사람은 없겠지만 선지자들을 호시아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칠 때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험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치고 말로 저희를 죽였다. 심지어 죽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 검 같아서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심판한다. 이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고민없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심판하신다. 주례주례 하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몰래 밧세바 아내를 간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후궁들을 모든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늠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갖다가 옥상에서 그런 짓을 했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가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짓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항모하는 것을 원한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지내지만은 이건 다 형식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난 모르죠. 사실은. 그죠?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 이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헤세드,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적 관계를 지켜라. 관계 약속을 부부지간에 이렇게 결혼식 날을 보면 서약하잖아요. 평생에 요즘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처럼 흰 머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 요즘 보니까.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 언약적
언약적 관계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담이 7절에 보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여러분 옆에서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저 왔어요. 힘들게 왔어요. 진심으로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말만 해도 될 것 같아. 그 말만. 저 보기 위해서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사실 하나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괴했어. 아담이 언약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크게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몸을 공경하라.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관계, 언약적 관계를 깨고 예배드리러 나온다. 제사 드린다. 아, 나 그거 싫다. 야, 너희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와서 내게 온다고? 난 그거 싫다. 우리가 이제 예배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행했느냐?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발자치가 편만하고 말이야. 길르앗 폭력. 아마 조직 폭력배처럼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 조직 폭력배처럼 그런 일들이 있으나 서로 싸우고 죽이고. 9절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금의 길에서 살인한다. 이 제사장들도 타락했어. 목사도 타락했어. 천주교가 1550년대에 타락돼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도 신부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또 음란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칼빈과 루터가 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된대요. 근데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강도 때같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음행을 줘. 영적 음행. 근데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왜 우상 숭배하느냐? 우리 뭐 교회 다니면서 절에 나간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저기 일본 같은 데는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예수님을 믿어서 뜻바른 신을 믿어. 아주 그냥 확실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그러기 믿음이 약합니다. 거기는 이제 다일실로 해서 어떤 그 신이 각각 다르잖아요. 돈을 마련히 벌게 해주는 신, 건강을 해주게 해주는 신, 자녀를 낳게 해주는 신, 뭐 이런 각자 신들을 갖다가 막 집에다 다. 우리 예수님은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가게 아니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다 해요. 자녀도 낳게 하고 물질도 줄 수도 있고 건강도 줄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다 만병통치야. 우리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땡이요. 다른 거 믿을 거 없어. 다른 거 왜 믿어? 그런데 믿음을 예약한 사람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려면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안 돼. 다 돈신을 믿어야 돼. 만본신을 믿어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이제 심판한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는 에브라임이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을 더럽히었다. 그래서 11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살해작품을 들으시고 내 집으로 추수하기를 정하였느니라. 심판의 시기를 정해 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왜 자꾸 떨어져 가려고 하냐.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불순실이가 된다. 보세요. 지옥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참된 회개자를 알아야 된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뭐냐?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복된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절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돌아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날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더 나아가 암송까지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완전히 알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시고 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약속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성도님들, 지난날의 모든 아픔의 상처에서 이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